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28장 15절로 43절의 본문을 통하여 거룩함을 사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막과 성막에서 사용될 물품과 성막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제사장, 그리고 제사장이 입는 옷에 대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의 예복 가운데 에봇 위에 붙일 흉패 제작과 다른 여러 가지 예복에 관련된 제작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에봇입니다. 6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라고 했습니다. 에봇은 본래 제사장용으로 만들어진 거룩한 예복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겉옷 위에 입었던 옷으로 소매가 없고 앞부분은 무릎 위까지 내려오며 앞부분과 뒷부분은 어깨 위에 견대와 허리에 띠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가 집에서 흔히 사용하는 앞치마와 같은 모양의 옷이었습니다. 이것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 그리고 특별히 금실을 추가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에봇 위에 흉패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15절을 보실까요?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라고 했습니다. 에봇과 마찬가지로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어야 합니다. 흉패는 가로 세로가 22.5cm의 네모 반듯한 형태로 두 겹으로 만들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에봇 위에 가슴 부분에 붙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부분이겠죠. 한 겹에는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을 4줄로 달아야 됐습니다.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고, 둘째 줄은 성류석, 남보석, 홍만호이며,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었고,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을 달아야 됩니다. 이 보석 하나하나에 각각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도록 하였습니다. 12개, 12지파죠. 그리고 다른 한 겹에는요, 우림과 둠밈을 넣으라고 명하였습니다. 30절을 보시면요,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판결 흉패 제작 명령을 마친 후에 모세를 향하여 우림과 둠밈을 만들어 판결 흉패 안에 넣으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림과 둠밈이 무엇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또한 무엇을 의미한지는 정확히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사례들로 보면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사용된 수단으로 보여집니다. 우림이라는 뜻은 빛이고요, 둠밈은 온전함입니다. 그래서 우림과 둠밈에 의하여 결정된 내용은 빛이요 온전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일치되는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그리고 겉옷 제작에 관하여 31절로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옷은 아래로 길게 느려진 소매 없는 옷입니다. 겉옷은 청색 실로만 짠 통옷입니다. 31절을 보면요,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라고 말했습니다. 청색은요, 하늘과 같은 색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며 구원받을 성도들이 장차 들어가게 될 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겉옷을 청색으로 했던 또 두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대제사장은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제사장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제사장 된 지금 우리들, 곧 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영광스러운 자들이기에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를 닮아가야 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겉옷의 모양을 보면 두 어깨 사이에 머리에 들어갈 구멍을 내고 목 테두리로 돌아가면서 깃을 짜서 벗을 때 해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겉옷 하단에는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교대로 달게 했습니다. 금방울을 달았던 이유가 35절에 보면요,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니라. 실제로 대제사장의 겉옷 하단에 달린 방울은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움직일 때마다 소리를 내어 대제사장이 살아있는가를 알기 위함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제사 드린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 밖 마당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사가 끝나길 기다리는 동안 방울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만약 대제사장이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했을 경우 방울 소리는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죽임을 당할 것을 대비하여서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허리나 발목에 끈을 매달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성소 안에서 방울 소리가 멈추면 밖에서 백성들이 끈으로 잡아당겨 대제사장의 시신을 끌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생각해 본다라면 구약시대 제사가 얼마나 엄격하고 경이로운 예배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은혜를 사모하는 것도 있었지만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가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구약의 제사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충분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사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으며 또한 그 경외함 때문에 나의 죄에 대한 자복과 회개가 있습니까?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 아니라 화를 당할까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드려지는 예배나 또한 형식적인 예배, 나의 만족을 위한 예배, 복을 받기 위한 도구로서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린 시간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옆 사람은요, 내 심령에 달린 방울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적 방울이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알고 계십니다. 멈춰진 방울 소리라면 여러분 빨리 다시금 여러분을 깨우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적 회개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귀찮아하지 마십시오.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생명이 달린 일입니다. 예배뿐만이 아닙니다. 삶의 전 영역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즉 코람데오로 살아야 됩니다. 대제사장이 예배 드리는 당일만 거룩한 생각과 행동을 했을까요? 아니요. 그는 매일마다 거룩함을 사수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 쏟아 부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므로 나에게 허락되어진 거룩함을 사수해야 됩니다. 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룩함의 게이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우리는 매일 평가서를 하나님께 제출해야 됩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옆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나의 생각의 거룩함, 나의 말의 거룩함, 나의 행동의 거룩함, 이런 거룩함을 사수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6절로 38절에 순금으로 패를 만들고 여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귀를 새기라고 하였습니다. 36절을 보면요,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되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38절에는요,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라고 하였습니다. 순금패는 대제사장이 쓰는 관, 그러니까 흰색 모자였죠. 그 대제사장 관 위에 금패를 만들고 거기에다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글귀를 새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마에 금패를 붙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은 직역하면 여호와를 향해 구별됨 혹은 여호와를 향한 거룩입니다. 이렇게 했던 의미는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죠. 대제사장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은 궁극적으로 자신을 위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대제사장이 입은 에봇, 머리부터 전신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 곧 거룩함을 사수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거룩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삶의 태도를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소리가 나거나 또한 너무나도 방방 뛰는 사람은 참 거룩함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고 적게 이야기하고 작은 소리를 이야기하면 참 거룩해 라고 말하는데 그런 것으로 치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큰 소리가 난다고 거룩함이 없고 또한 작은 소리를 이야기하고 말이 적다고 거룩함이 풍성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삶에서 거룩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나 거룩은 삶의 태도보다 삶의 본질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거룩은 악에서 떠나고 악한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하여 특별히 구별된 것입니다. 거룩은 제사장이 일반 백성들과 달리 특별하게 구별된 것처럼 우리 자신이 세상에서 특별하게 구별됐음을 알게 합니다. 우리의 거룩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우리는 구별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값진 희생을 치르셨고 그 결과 우리는 거룩함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하나님 자녀의 본질입니다. 거룩은 우리의 인격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신자로서의 존재를 가능케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분리된다라면 우리는 결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거룩함은 우리의 존재의 행동, 사고, 언어, 삶을 주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을 사수해야 됩니다. 거룩함을 지켜야 됩니다. 이 거룩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을 사수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오늘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지 마십시오. 오늘 세상의 가치 기준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과 행동을 행하며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대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의 거룩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된 모습이 될 것이며 이 모습을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나타날 적에 또 다른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거룩한 삶, 이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에서 거룩함이 가득히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거룩한 의복을 지키고 거룩함을 사수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